예, 오늘 나는 믿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우울합니다. 자식을 교육시키는 일이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애들이 쪼만했을 땐 몰랐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그것이 실감이 되고, 이제 럭비공과 자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정말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아내와 밤새도록 대화도 나누는데, 가만히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대체 나를 왜, 무엇이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아들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 아들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가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설교하고 또 믿음을 기도하라고 계속 이렇게 해놓고 정작 제 자신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의 그 눈물, 가슴 아픈 눈물의 기도를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다. 이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또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때 여러분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주님의 역사하신 이 말씀을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는가? 여기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으십니까? 예, 2부 때는 확실히 좀 소리가 크네요. 1부 때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안 믿으시나 보다 그랬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래 그분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그냥 주여 부르짖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옷도 짜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저 꽃 한 송이만 같지 못하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그냥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믿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라. 까마귀를 깊이 생각해보고 백합화를 철저하게 생각해봐라. 꽃이 왜 아름답겠냐? 꽃을 피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기르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번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깊은 성찰과 생각 없이는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건 생각이 따라가야 돼요. 생각 없이 믿어보십시오.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생각 없이 믿는 분들. 특히 와이프가 무서워서 믿는 분들. 그냥 가가지고 1시간 앉아있으면 마누라 무서운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앉아있으면 만사가 좋은 거요. 진짜 생각 없이 믿죠.
그러니까 와이프 따라와가지고 무서우니까 안전은 있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죠. 10년, 20년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어요. 제가 볼 때 믿음 없는 남편들 너무 많습니다. 믿음 없는 아내들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생각 없이 믿는다는 거, 그건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죠. 생각 없이 믿으면 결국 맹종하게 되고요. 그 믿음 변질되기가 쉽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왜 믿는가? 나는 믿음 생활 왜 하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내가 하는 믿음 생활은 바른 것인가? 나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는 아닌가? 나는 지금 바른 섬김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과 생각이 없이 그냥 믿으면 결코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질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요. 교인들이 이기적인 삶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생각 없이 믿기 때문이죠. 생각하지 않고 깊이 고뇌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참모습을 모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기적이 되고 죄를 범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그때부터 짓는 죄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짓는 죄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짓는 죄야 어차피 멸망으로 가고 지옥 갈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하나됨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죄를 짓는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그저 그냥 부자만 되면 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짓을 선동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이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항상 엄마에게서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대요. 뭐 평지도 있고 성막도 있고 만나실 때 많은데 왜 유독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시내산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2285m의 높이면 그렇게 낮은 산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조금만 낮은 산덩이면 올라가도 꽃이 펴있고 나무가 있고 뭐 볼 게 많습니다. 산책 가도 볼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보느냐고 정신을 뺏기는데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부르셔서 시험 들게 하시고 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노아에게는 하늘로만 이렇게 창이 하나 나 있는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세상도 바라보고 의지할 다른 대상도 뒤에다 놓고 돈도 쌓아놓고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도 뒤에다 든든하게 대놓고 하나님 바라본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보험으로 하나 갖고 가는, 달고 가는 그냥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구상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10개라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 게 뭐 기적이겠어요? 다 10개고 발가락도 10개인데. 근데 아기를 낳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나왔대요. 아들이래요. 막 쫓아가서 뭐부터 봐요? 손가락을 펴보고 10개가 다 맞구나. 발가락도 보고 와, 온전하게 다 10개를 갖추고 나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가락 10개를 모두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손가락이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내 손가락이 모두 다 온전히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냐요. 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근거리는 우리 심장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밤마다 뭐라 그래?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보면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면 불안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때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는 그거. 여러분,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이다. 우리의 심장이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여집니까? 아, 오늘은 75번만 뛰어라. 오늘은 1500번만 뛰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피곤하다. 2번만 뛰자. 그렇게 됩니까? 그냥 움직이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는 건 어떻고, 우리 아이들이 키와 몸이 절로 쑥쑥 자라나는 건 어떻습니까? 거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움직여가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주인 되어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삶이래요, 여러분. 삶.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지켜가야 할 것이고 삶으로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근데 한 번 찾아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찾아갔다. 귀찮을 정도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나라 과부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매일매일 가가지고 뭐 거기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울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귀찮고 성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비리가 많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재판관인데도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강청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1절부터 8절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가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쉬워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그냥 때 쓰는 거예요. 때 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 신자도 또 무당을 찾아가는 무교 신자도 아쉬운 일이 있으면 신을 찾아가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한다 이겁니다. 아쉬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붙잡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네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 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만 바라보겠느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아쉬울 때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찾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주님이 다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생명을 움직여갈 수 있는 모든 장치들도 거저 주시기에 그런 걸 위해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사라질 것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걸 위해서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계획들을 위해서, 곧 사라져 없어질 수많은 목표들을 정해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기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쉬워서 부르짖고 떼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 당신 믿음의 사람이군요. 당신 정말 예수님을 믿는군요. 당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군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냄새가 우리 삶에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은 순종이래요. 믿음은 순종이래요. 그리스도인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설명해주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뉴얼이 뭐죠? 사용 설명서라고 그래요. 사용 설명서.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봅니다. 왜 설명서가 중요합니까?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고장이 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노인들은 이걸 잘 눈이 안 보니까 못 읽으니까 맨날 이거 막 단추를 막 눌러가지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맨날 전화하시는 거야. 야, 텔레비전이 왜 이 모양이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신방하다가 불이 나게 가서 보면 버튼 하나 잘못 누르신 거예요. 설명해드리면은 잘 몰라. 설명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고요, 오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처럼 우리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속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고장내키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것이죠. 믿음이란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적어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유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반대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이나 생각은 곧 변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른 믿음의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이 들더라도 순종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나는 믿네. 이 가사를 보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할렐루야. 이 모든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나는 믿네요. 나는 믿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을 쓰신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30대 초반에 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장님이 되면 그것도 힘든 삶이지만 또 살다가 눈을 머는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 장님이 되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다 떠났어요. 홀로 남게 됐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눈은 보이지 않지. 사랑하는 아내, 자식은 다 떠났지. 그래서 몇 번을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모진 목숨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자신에게 주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선하게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삶을 사시는데 워낙 이제 책도 유명해지고 여기저기서 막 부르는 데가 많은 거예요. 하루는 미국 집회를 인도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이 집회에 참석하신 유명한 안과 의사가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병원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좀 오셔서 축복기도 좀 해주시고 저를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 눈을 한번 좀 검사해보고 싶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눈은 수술을 하면 언제든지 뜰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과 의사가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드리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요한 목사님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서도 잃었던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대로 감고 살겠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눈 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할 때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어려우십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나는 믿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